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영광이 충만한 교회, 이제 성전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많습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자신의 집을 짓고 나중에 우선순위,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해가 너무 많아. 좀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곧바로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을 미룬 것이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자기들 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형편에 맞이하게 될 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일을 뒷전에 두고 너희 일만 하니?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니? 그렇게. 그래서 이들이 스룹바벨과 정치 지도자, 예수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을 이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듣고 감동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장 학개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7월 21일 이때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뭐죠? 초막절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장막 이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40년을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이 날이 되면 우리나라 구정 추석 지내듯이 지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정원에다가 텐트를 만들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 베란다에다 만들고 이렇게 타바나클이라고 여러분 그 장막 이렇게 져서 그런데 이제 이 7월 21일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 15, 16, 17, 18, 19, 20, 21, 21일이 된 거예요. 35.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라는 건 다 모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36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모은다는 거예요. 모을 회자.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그래서 추수를 마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그런 날.
근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월 1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7월 21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보름 좀 넘게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재건을 명령하신 이유, 성회로 모인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 성령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급하신 거예요. 왜?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셔서 항상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포로 생활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만나고 싶으시고 관계하고 싶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구원받은 백성은 relationship,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관계가 설정되었지만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법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사랑하고 fellowship.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교, 펠로우십을 꼭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칭의를 받은 우리. 의롭지 않은데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구원의 이후에 우리의 삶의 거룩의 과정이에요. 거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의 과정을, 이 성화의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교하느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얘기했죠. 여호와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영광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정확하게 진노도 이렇게 하시지만 축복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지할 것 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포로돼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그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영광의 그 찬란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몇 명 안 되겠죠.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 그분들 눈에는 이 초라한 이 성전이 70년 동안 방치됐던 그 성전이 얼마나 하찮게 보일 것인가. 지금 이 재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야, 드디어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어 라고 우는 자도 있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그렇죠? 그 백성들 중에서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다. 극히 드물었겠지만 그러나 BC 586년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시죠. 여러분, 탈무드라고 있어요. 탈무드.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재건된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5가지가 없었다. 첫 번째,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 법궤와 그룹이 없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룹 있죠? 그 가운데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곳인데 그게 없었다.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 없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영이 없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건 탈무드에 나온 얘기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2성전,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이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 성전과의 이 차이는 너무나 크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일해라 격려하십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거. 힘내.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라. 성전 짓는 건 화려함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전에서의 가장 큰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멋지게 성전을 지은 것 물론 좋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어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 감당해. 시리에 빠졌던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뒤에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건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까? 교회는 커요. 여러분 50개, 세계 50개 최대 교회 중에 우리 한국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제가 얘기하죠. 비본질 가지고 싸운다는 것. 카페트를 가는데 붉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웠어요. 아유, 주님의 보혈로 빨갛게 해야지, 빨간색으로. 아유, 요즘 무슨 빨간색으로 해. 요즘은 멋지게 이 그린, 이 녹색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붉은 보혈파랑 푸른 초장파랑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이제 오르간, 멋진 오르간을 들여놨어. 그 오르간은 스피커가 있어야 돼. 그 오르간 스피커가 목사님 설교 스피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대잖아. 여러분 스피커가 위에 있으면 어떻고 밑에 있으면 어때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야. 카페트는 비본질적인 거야.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의자가 너무 편안해서 눈을 자꾸 감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제가 오후 예배 이제 제가 설교 안 할 때 있잖아요. 네? 최 목사님과 민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저기 딱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이 자꾸 내려와.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 의자도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딱딱한 의자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즉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전.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애굽에서 나온 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동의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이곳에 이제 응애 씨를 뿌리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2가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언약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또한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연약한, 아까 질그릇 얘기했죠?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배가 이 안에 내가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정확한 택한 백성, 자녀의 모습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중에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제가 3가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을 오셨을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메신저로 오셨지만 2번째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간 성도들, 신부 성도들, 알곡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하신 말씀. 왜?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주적인 대교회, 그걸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대교회가 창조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깨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크게 하실 것이다. 7절 하반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배는 말 그대로 보배죠. 귀중한 것. 만국이 가져오는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그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지으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것이 제3성전이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년 왕국 때의 성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큰 성전이 될 것이다. 그거를 믿고 살아간다. 부정한 것에 관해서 10절부터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고치든가 자동차를 이렇게 해서 막 지저분해졌어. 지저분해진 거 가지고 손 씻지 않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한다거나 뭘 만지거나 종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지죠. 부정한 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결과들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입장에서 소유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 깨끗한 몸, 그걸 소유해야, 그래야 성전도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전이 되는 것이다. 이미 부정한 손으로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도, 그 결과물도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도의 순수성,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헌금을 드리느냐,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떠한 의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본질적인 거를 정말 정결하게,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매일 새롭게 하시옵소서. 자, 14절 보면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개가 외치는 거, 이 백성 다 더러워졌어.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칼빈이라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지? 좋아하실까? 묻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악을 즐겨 행하는 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인 것 같고 성도인 것 같아요. 직분도 있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성경 끼고 할렐루야.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 더러워졌어. 부정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희생 제물 드리는 것, 의식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거, 기도, 찬송, 찬양, 이런 의식,
물론 중요하죠.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옷이니까. 그게 틀이니까. 그러나 그 틀 안의 내용이 통조림의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 그 통조림에 썩어 있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치캔은.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맛있는 참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이 의식적인 희생 제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 것도 의도의 순수성 정말 중요하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지. 그렇죠? 다 망하는. 그러므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70년 전에 일어난 일 돌이켜 봐봐.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 성전까지. 너희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잖아. 그러나 그 이후보다 그 이전이 그렇게 솔로몬 성전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에서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16절 그때에는 20고르 이 고르는 도량형 단위예요.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을 한번 봐라. 살펴봐라. 지금 우리 얘기하면 20kg 나는 밭에서 10kg밖에 못 거뒀잖아. 50kg 포도주를 거둬야 되는데 20kg밖에 못 거뒀잖아. 너희들이 수고를 이만큼 해서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라비아 광야 동풍으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 뭘 심으면 곡식이 말라요. 나무가 말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이 어떻게 해서 열렸어. 근데 열린 것을 깐부기들, 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곡식이 좀 자라려고 하면 우박이 와가지고 다 황폐케 하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왜 고난과 공고함을 줍니까?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유턴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부터 성전 기초를 얻은 날까지 지나온 날들 곰곰이 생각해 봐. 다를걸? 주의 성전을 너희가 그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하기 시작부터는 분명히 다를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정의 천사를 푸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 9년간에 경험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하세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학개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요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을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통치할 때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아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됨을 밝히시는 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많은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손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아갈 길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우고 못 배운 것도 다 다르고 처지도 다 달라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의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 학개시대 때 스룹바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지구촌 성결교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준비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유언하신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이것이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교회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